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순절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사순절에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장막을 짓는지를 집을 짓는지 몫으로서 일을 하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야.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역을 첫 번째 시작하면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야. 그때에 언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막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쪼르르 찾아와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데리고 저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로 가서 먹지도 않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것이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 뭐냐면 요 사순절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사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한 단락인데 가장 중요한 게 노아 날에 방주를 졌습니다. 방주를 짓고 일주일을 기다렸더니 40일 동안만 비가 온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와서 모두를 다 심판하고 거기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40일 후에 살아남는 것이죠. 그러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부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40이라는 숫자, 40년이라는 걸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데 그게 훈련의 숫자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제 3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 사역을 시작하면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훈련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이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33년을 살으셨어. 33년을 살으시고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7일을 삼으면 그게 40일입니다. 그럼 40일 이후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의 역사가. 그 옛날에 이 사순절의 은혜로 내가 7번인가 8번인가 설교를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성경을 좀 어느 정도 골격적으로 좀 알고 믿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사순절인데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AD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 때 이 사순절을 지키자, 절기를 지키자, 부활절을 지키자, 성탄절을 지키자, 사순절 지키자, 뭐 이 절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보면 교회력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중간중간 절기를 넣어준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태음력을 써, 음력을. 그래서 거기에는 언제 봄이 오고 언제 이 벼가 있고 춘봄, 뭐 말복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태음력에 그 기록이 돼. 농사 짓는 사람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래야만 충분히 다 그러면 뭐 입춘, 뭐 대기라고 써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경첩이다 그러면 아유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거다. 이제 봄이 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태음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건 태양력이요, 태양력. 태양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국군의 날, 노동의 날, 북부의 날, 뭐 수출의 날 이런 날들에서 그날이 되면 막 수출 잘하는 사람에게는 수출탑을 주고 또 국군의 날은 뭐 국군들 행사를 하게 되어주고 어머니날에는 어버이날은 부모를 좀 한번 생각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절기들이 이 태양력에는
모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력도 중요하다. 교회 절기도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절기들이 모든 것이 기록이 되집니다. 절기들이.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한 번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이 알지는 모르지만은 요 7일 동안이 요게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요게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면 사역을 시작하는 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요 날은 어떤 주냐면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료주일. 여러분들이 하시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사역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세상의 것을 다 끝내는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세상의 것을 다 끊고 예수가 좋아지는 시간이 거기가 종료주일입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믿음이 씨앗이 온전하지 못해. 날마다 쭉종이 믿음이야. 쭉종이 믿음이니까 저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나 죽어. 저기 가면 내가 힘이 딸려. 심겨지지를 못하는 거야. 모든 걸 다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너 복 받아. 나는 안 돼. 너 건강해. 나는 안 돼. 나는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서는 나는 안 돼. 그래. 속이 중요한 겁니다. 속사람이 중요한 거야. 종료주일이야. 그러면은 종료주일을 놔두고 여기는 뭐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역을. 일을 하신 거야, 이제. 일을. 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일을 하신 거야.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은 세례를 받아서 요단강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받아야 돼. 말씀 안에 완전히 들어가니 물속에 완전히.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늘이 열려야 돼. 안 열렸다. 예배 실패입니다. 안 드린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하늘이 열려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말씀의 단비가 쏟아지고 성령의 단비가 쏟아져야 돼. 응답의 단비가 와야 돼. 예배 드리고 응답을 못 받았다. 예배 실패자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면 언제든지 주님은 찾아오셔. 안 찾아오셨다. 예배의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믿음이 뭐냐면 본질적인 믿음이야. 빌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빌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빌리브를 다 본질적인 하나님, 본질적으로 존재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 지나가는 무당도 자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찾아. 그런 하나님 말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 저 믿음은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중도 사랑하고 까마귀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으면 성질을 나는 거예요. 안 믿는 놈은 확 저기 버리고 믿는 사람만 그냥 잘 돼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들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 거예요. 봄이 오면 돌아오게 돼요.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와야 돼, 내 안에.
옆에 있어도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안에 오는 믿음이 되는데,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거기에 다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이야. 그게 이제 내 안에 오는 믿음. 그 전능자가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야 돼. 내 안에 와야 돼. New faith being. 새로운 믿음이 계속 진행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다 끝나면 안 돼. 증거돼. 어디까지? 증거가 나올 때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내 안에 온 믿음이 증거로 나타날 때까지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되려면 어떻게 하냐? 거기다 후를 붙여야 돼. 충만함을 붙여야 돼. 충만함을 붙여야 돼.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 가득 차다, 전체적이다, 뭐 그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 충만함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충만함부터. 이 충만한 믿음이 뭐냐? 이게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이야. 이게 쌀룬 말하면 눈이야, 쌀룬. 이게 쌀룬. 이게 생명이야.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생명이야, 생명. 뇌로 따지면 이게 생명의 뇌요, 생명의 뇌. 요것만 있으면은, 식물인간이야, 식물인간. 식물인간. 예수를 믿어도 식물인간이 돼서는 안 돼. 숨만 빨딱, 빨딱 쉬는 거예요. 빨딱, 빨딱 숨만 쉬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30년 믿으면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잘 알아야 돼, 이것은. 나중에 이제 언제 한번 믿음 없다, 작다, 크다, 또, 말씀을 믿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 내 소원대로 되는 믿음. 이렇게 소원대로 돼야 되는데, 요 믿음 갖고 소원대로 되라고. 백날 기도해도 안 돼, 저게. 이상스럽게 안 돼. 이상스럽게 잘 돼야 될 텐데. 요게 소원대로 믿음들이, 요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이게 이제 칭찬받는 믿음이 큰 믿음이야, 큰 믿음. 요런 믿음은 그냥 이제 귀신 떠나간 믿음이야. 귀신.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 어째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요? 마가복음 9장.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왜 안 떠나가냐?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들 용서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용서해 주세요. 요게 이제 요런 믿음인데, 하여튼, 요게 씨앗으로 말하면, 쌀이 온전하게 영그럽도. 요게 이제 온전하면 요건 심겨야 되지, 나는 싹이 나야 되지, 나는 잘 돼야 되지. 이 속에서 막, 나를 막 충동지르랴. 근데 요런 믿음에서도 요게 이게 싹이 요렇게 나야지, 요렇게 하고서도 밥 안 먹어서 죽은 것이 있어. 그 죽은 것을 내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유정희 집사님이 부화장에다가 계란 40개를 넣었는데 11마리가 죽었어. 그렇다고 그 안에 생긴 것을 나보고 먹으라고 가져서 그걸 놔뒀어. 그걸 먹는 것을 이제 털도 안 뜯고 먹는 거야, 이제. 이제 술안주감에 딱 술안주감. 우리 인생사가 한 잔에 술안주감이 돼서는 안 되고. 살아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오늘도. 여기 씨앗이란 말, 씨앗, 요렇게, 요 정도는 되면은 소속감이 있고, 어딘가에 심겨줘야 되고, 나중에는 여기서 뿌리가 나. 여기서 이렇게 싹이 나고, 요것을 공급하는 거, 이렇게. 요걸 키우는 겁니다. 그래, 요게 웬만큼 크면 이제 뿌리에서 이제 뽑아들이겠지. 이제 이게 세례를 받는 거야, 이제. 세례를 받아도 그게 예수님처럼 받아야 되는 거지. 일단은 알아야 돼. 어디서 받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성령이 이게 충만했을 때 광야로 가서 마귀를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야. 환경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야. 환경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기게 하는구나. 말씀이 이기게 하는구나.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이구나. 이제 그걸 거기서 깨달아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30년 동안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어. 목수일을 하셨어. 왜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셨느냐? 율법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오셔서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어. 이루시면서 그러니까 믿어라. 그러니까 믿어라. 그러니까 믿어라. 율법을 이루어야만 제사장이 돼. 제사장이. 요 32, 요게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는 건데, 대제사장은 뭐냐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야.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이니까 율법을 다 이뤘다. 이 얘기는 예수고. 그 예수는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 예수는 예수가 나타나야 돼.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보화가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야 돼. 그 예배 가운데는 항상 주님 찾아오셨어. 그 예배 뒤에 주님 찾아오시는 믿음, 성경은 뭐 말이야. 사자골 쓰고 있는 거, 나는 죽었다. 그러면 그 천사가 찾아와. 여리고가 확 막혀. 이제 나는 죽었다. 찾아와서 방법을 가르쳐줘. 요셉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할 때 찾아오셔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 성경 읽어봐. 다 그게 나와. 근데 성경에 풍랑을 만났어.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에 믿음을 보면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어. 믿음이 없는 자야. 뭐야. 자꾸 그걸 얘기를 해. 그러면 그 환경을 보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풍랑 만나는 믿음이요. 예수 믿어도 풍랑 만나는 믿음이 있어요. 왜? 풍랑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은 풍랑을 만들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흔들어? 내가 흔들어. 내 가정을 누가 흔들어? 내가 흔들어. 내가 흔들리니까 문제란 말이야. 내가 불안하니까 흔들리니까 내가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목수로서 일을 하신 목수는 집 짓는 일을 하셔서 집 짓는 일.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집을 짓는 일을 하셨어요. 노아도 뭐야 120년 동안 집 짓는 일을 방주 짓는 일을 하셨어. 방주 짓는 일을 하시고. 근데 믿음의 집이 완전히 세워져야 내가 집을 져봐야 남에게도 집 짓는 방법을 가르쳐줘. 내가 치료받아야 하나님이 치료자이심을 증거할 수가 있어.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근데 예수님이 오셔는 다 구약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믿어. 눈 먼 자 떴잖냐? 그러니까 믿어. 그럼 너 눈 떠. 그 구약을 이루면서 항상 믿음을 주려고 해서 계속 3년 반 동안 이 사역은 뭐냐면 믿음 사역이야. 믿어. 믿으면 돼. 믿으면 되라는 건데 이상하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믿어. 30년 동안 했어. 그러면은 목수가 되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은 태어나야 돼. 태어나야 돼. 여기 뭐냐면 성탄이요. 우리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여기 이제 성탄이야. 누구에게 왔냐면 마리아에게 왔어. 마리아에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메시아가 마리아에게 왔어. 뭐로 오셨느냐? 성령으로 오셨어.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잉태되고 하늘로부터 잉태된 예수는 자라게 돼 있어. 10달이 되면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안 나오면 예수도 죽고 산모도 죽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커서 응답이 돼서 나와야 되지. 응답이 너무 안 나오면 믿음에 실족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결국 자기도 죽어. 자꾸 퇴보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기적인 성탄까지 가면 곤란하고 그냥 복음적인 성탄이 돼야 돼. 절기로 따지면은 이단들이 와갖고 자꾸 시비를 걸어. 이건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의 절기는 이교도들의 것이 들어왔어. 이교도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절기가 중요한 거, 성탄절이 중요하느냐, 성탄이 중요하느냐. 성탄절을 10년을 지켜도 내게 성탄이 없으면 안 돼. 예수가 태어나고 우리는 날마다 성탄이 돼야 돼. 날마다 살아나야 되고 날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확신이 있어야 되지 1년에 한 번 갖고도 안 돼. 1년에 한 번 갖고도 날마다 성탄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성탄은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성탄의 사건이 일어나. 그럼 요게 뭐냐면 요게 400년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에요. 요게 400년 동안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는데 그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칩 같은 어두운 세월이 있었어. 칩 같은 어두운 세월. 그 어두운 세월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400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러니까 광야 40년에 10배나 어려워. 예수님이 광야 가서 40일 금식한 것보다도 말도 못하게 어려워. 주님이 떠나가면 그러면 아주 캄캄한 거예요, 인생이. 앞도 뒤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 저 400년이야. 여러분도 지금 미래가 안 보이면 여기 속해 있어. 미래가 보여야 돼. 미래가. 주님이 오셔서 후라시 불로 비춰주면서 이렇게 보이면 돼요. 저기 가면 좋은 일이 있다고. 저기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광문교회라고. 400년 동안 어려움이다. 그럼 여기 어려움이 왔느냐? 여기서 요 사이가 말라기 시대야. 성경에 말라기 알으셔? 몇 장 안 붙어서 안 본 사람도 있어. 이제 말라기 어디 붙었냐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뒤에 붙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야. 냉기면 붙어도 날마다 평생 못 찾아. 왜? 붙어서 오래되니까 석장은 한꺼번에 10장은 한꺼번에 넘어가는 방구에 석장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찾다가 성경 설교 끝났대. 어떤 사람은. 나도 찾을 때 보면 또 하다 보면 막 시편을 한꺼번에 넘어가 버려. 근데 석장짜리야 뭐. 이거 말라기요. 요 시대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수룹바벨 성전이야. 수룹바벨 성전이야. 성전을 우습게 생각하죠. 거기 읽어보면 알아. 첫째는 성전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실 보면 여기 와서 청소할 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닦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조심하라는 이유가, 의자 개 끌고 다니듯이 그러지 말어. 신앙의 문제요.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의자를 빵긋빵긋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개 끌고 다니듯이 두룩두룩 아주 걸려. 그래서 끌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무거우면 들지 말어. 예수님의 몸이요. 너무 그렇게 하면 신성시하는 건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성전을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 고난은 뭐냐? 죽음과 같아. 죽어도 도망가지 않는 비전. 죽음을 살리는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부분적으로 심도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 시대가 바쁘다는 게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 오라고 해도 바빠도 못 와. 어떤 사람은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직장 가야지, 애기 봐야 되지, 뭐 해야지. 바빠도 못 와. 그 다음 내가 이거 들고 쫓아다닐 수는 또 없지 않냐, 또 이게? 전상 이제 주일날 잡아다 놓고 하든지, 수련회 때 잡아다 놓고 하든지, 그때 내 절호회 찬수요 수련회는 좀 멀리 가야 돼. 그럼 모두 와, 이제. 그러니까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놀 시간도 주지 말아야 돼. 1시간 주면은 그 전에 한 건 다 베려버려. 베려버려. 그러니까 하여튼 3박 4일을 그냥 꼼짝 놓고 달달 볶으면은 하여튼 메뚜기 기름이다 달달 볶은 거 아주 맛있게 볶아줘가지고서 인생이 아주 맛있어져. 아주 삶이 맛있어지니까 하여튼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한번 이런 것들을 알아보자. 이게 성경이고 이게 골격이고 여기서 전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 이 고난주간이 아주 중요해서 이날이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고난주간, 여기가 구약의 6월절이요. 여기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 목요일 날 저녁에 올라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여기 안식이래, 여기. 구약적으로 말하면. 여기 누가 죽었느냐? 예수가 죽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정한 안식이 뭐냐? 예수다. 그러면 이 문제 풀어져. 문제에서 답이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 문제는 그 사람에게는 안 와. 왜냐면 내봐야 뻔히야 답을 아는데 뭐하러 죽었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걸 주지. 근데 조금 어려운 거 주면 어려운 거 풀으면 또 점수가 괜찮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문제다. 문제 속에는 다 답이 있다. 그 답을 찾으면 그 문제는 그냥 해결된다. 그래서 오늘도 사순절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